입들이 다 오셨나 이렇게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여러분 찬양 소리도 좀 적으신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좀 많이 느끼고 여러분의 인생에 얼어있던 부분이 냉랭한 부분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신다니까. 뜨겁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예수님의 품 안에 좀 푹 안기고 예수님의 사랑에 좀 뜨겁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푹 좀 잠겼으면 좋겠어. 그 속에 좀 안겨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너무나도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날씨도 좀 안 좋고 춥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이렇게 얼굴도 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여성단체에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범 남성상 해가지고 그 남자들 중에서 모범 남성상 이거 해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왔는데 자기가 셀프로 자기를 추천한 사람의 편지가 하나 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아침에 나는 저녁에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꼬박 일어납니다. 내가 먹은 것은 설거지도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 끼를 꼭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저는 과식이나 야식도 하지 않으며 술도 담배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에 대하여 7년째 지금 어떤 비하하는 말이나 차별하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한 수십 가지를 한 20가지 넘게 자기 자신을 이 시대에 아주 모범 남성상으로 그 여자 단체 그 여성 단체에 추천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를 추천한다고 편지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들이 보더니 와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가 있냐. 이런 남자가 있어요? 없지.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는 표창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남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전화번호를 딱 적혀 있는 대로 전화를 했잖아. 이 남자한테 상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목포 교도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도소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이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지.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금방 내 의가 드러나고 금방 내 삶이 내 인생에 해온 일들이 공로가 되면 금방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입이 어셨어. 그래서 오늘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떤 사람이 그것만 갖고도 웃기셔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쥐라고 생각을 해. 쥐.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쥐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병원에 갔잖아요. 정신자 들어가는 병원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쥐가 아니다. 사람이다.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쥐처럼 그렇게 캄캄한데 혼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인생을 살라고 계속 상담해 주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병원 밖을 나가는데 갑자기 병원 출입문을 딱 여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발이 얼어버렸어요. 온몸이 다 얼어붙은 것처럼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니까 그러면서 막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처럼 나는 쥐가 아니야. 나는 쥐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래도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다시 또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병원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나는 꼼짝달싹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그 고양이도 저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웃기나 보네. 집에 가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입이 좀 녹았으면, 입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 입이. 여러분 얼굴이 다 마스크들도 많이 하시고, 추워서 그런가 다 아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찬송도 좀 크게 안 부르시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예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올해도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온 날, 살아온 날 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근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방종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또 만약에 내가 윤리나 도덕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계명주의자가 돼요. 어느 교회는요, 십계명을 암송하고 시작한다니까. 십계명은 지키라고, 그걸 다 지킬 수 있다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키다는 걸 알게 하려고 주신 거지. 똑같은 교회에서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 십계명대로 못 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십계명을 암송해.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지키게 해달라고 목사님부터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한 주간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키게 해달라고, 지키겠다고 결단하면서 암송을 해.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면 계명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근데 또 막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 정해진 것도 안 하고 교회 일도 안 해도 되고. 왜? 어차피 은혜로 다 되는 것이니까. 은혜라고 하면 되니까. 은혜라고 다 말하더라. 은혜로 다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내 삶이 무뎌지고요. 내 삶이 게을러지고요. 내 삶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방종이 내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는데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칭찬하면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나서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게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했고 실패했어요. 그건 내 죄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가 잘못한 것은 죄 때문이고 내가 잘한 것은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실패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공이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요. 내가 연약하다 그래요.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실패,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망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의 일로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까지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숨 쉬는 것도 예수의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는 숨 쉬는 것도 죄악이에요. 숨 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악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생각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다는 게 전혀 안 느껴져요. 오늘 말씀 읽어봐요.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고 확신한다. 그리고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말이냐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썼다니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인데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징역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영하 막 10도가 넘는데, 우리 목포는 영하 3도만 돼도 아이고 추워 하는데, 딸 얘기 들어보니까 영하 20도, 칼바람이 막 이렇게 막 싸매고 해도 칼바람이 막 옥기 사이로 막 들어오는데 추워갖고 죽을 뻔했대.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춥다고 죽지 않는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빠 지금 춥다니까 또 그런 얘기 하신다. 예.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온기가 따뜻하게 내 몸속에 도는 걸 느끼고, 아무리 내가 따뜻한 곳에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것이지, 그 인생에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죽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그 성지순례라고 가보면 그 지하에 있는 감옥이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그게 바로 로마의 감옥이에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뭐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택연금 당하다가 감옥 생활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그 인생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여러 번 지냈어요.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전과 3범인가 4범이에요. 감옥으로 갔다 온 것으로 치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시아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밤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 성령이 보여주시면서 아시아로 들어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드로아항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도착한 데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서. 거기에서 누구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서 안식일에 기도처 찾다가 전도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몰라. 성경 알아요? 아멘? 성경 좀 읽으셔. 이번에 통독 좀 많이 하셔.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7장을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고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 통독하면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읽지 마시고 대충 읽지 마시고 예수의 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로 생각하고 올해 지금 안 늦었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집에서 뭐 하시오? 유튜브 하시고 텔레비 보시고 식사는 안 잊어버리고 다 하시고 성경만 안 읽으시고 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뉴스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성경은 모르고 예수만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세상 일 몰라도 예수를 알면 세상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요정 하나를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줬는데 거기랑 관련된 관리들한테 이렇게 잡혀갖고 뒤지게 두드려 맞잖아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예수의 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의 일이에요. 감옥 밖에 있어도 예수의 일,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싹신이 쑤시고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이리 누웠다가 아프니까 또 이리 눕고 차가운 감옥 그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의 그 차가운 몸을 그의 그 얻어맞은 그 몸을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녹여주시니까 찬송이 나오잖아.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걸 내가 느끼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 얼마나 그 인생의 축복이겠어.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도 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해요. 감옥에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그걸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매였고 그리스도에게 갇혔다고 말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를 매였다, 갇혔다 그러면 그게 감옥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매이고 예수님에게 갇혀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 이 말씀 읽으면서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 절씩은 말씀 못 드리고 6절만 갖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바울이 확신하는데 누가 이루실 걸 확신해? 예수님이 이루실 걸 확신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확신이 율법이었고 계명이었는데 배설물로 버린 다음에 자기 인생은 날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신기루 같은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후회밖에는 안 나는 것인가에 대하여 날마다 고백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인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율법과 계명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렇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내가 바리새 내가 그 가멜리엘 학파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 상위 0.1%가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곳에서 내가 세계적인 학문을 공부한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일만 남았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는 것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만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의 일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었는가를 고백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기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신 일이, 이 고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작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율법과 계명으로 죽어야 되는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그리고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가 크고 놀라워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일이,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게 하신 그 일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나 같은 인생 가운데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모든 의롭다함을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시게 하여 그분이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감옥에서도 추워도 감사하고요, 더워도 감사하고, 밥 못 먹어도 감사하고, 헐벗어도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이 두드러 맞아도 감사하고, 오늘 핍박당해도 감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컸어. 예수의 일이 내 모든 것이 다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아서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이에요. 저는 은혜를 많이 강조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방종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흘러 넘쳐요. 주님의 일이.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예수랑 상관없는 어떤 은혜를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자칫 이렇게 오해가 되고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방종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전혀 그쪽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메인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80살까지 70살까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예수 믿고 뜨겁게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의 은혜 그 인생의 마지막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철서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복되게 하시는 주님만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오. 오늘 또 예수고 내일 또 예수요. 내일부터는 예수고 오늘은 세상이고. 그런 사람은 내일이 예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택해서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리모델링 이런 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하부터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렇게 옛날 그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 하니까 이쁘고 신식이고 좋더라고. 에어컨도 다 바꾸고 엘리베이터도 하나 놓고. 그래갖고 목사님들 어떤 모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하라 그랬어요. 왜요? 자랑하고 싶어.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 제가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수고한다고 하고 저녁 6시, 7시에 같이 치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숟가락은 하나 얹었다고 생각했어.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내 공로도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리모델링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잘 되면 누가 하게 하셨느냐? 주님이 하게 하셨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해서 조금 말이 나오더라도 그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터인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게 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의 실패가요, 예수님의 성공이에요. 바울의 실패가 예수님의 성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예수의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율법의 1.1획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는 의가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율법과 서기관의 의보다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사역하시고 일하심으로 다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리모델링 안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헌금하라고 하셨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마음 품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목소리가 커지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간격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못 들은 말씀은 또 오후 예배 때도 들으시고 새벽에도 새벽기도 말씀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쉬워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받고 모든 진노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천국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고 진노를 다 하나님이 쏟아내실 때 대신 받아내신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진노,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다 죄인에게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진노, 그런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받아내신 거, 그 은혜, 예수님의 그 공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으니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이요 예수의 일로 가득해요. 그의 인생에 고백하는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괴로움은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복으로 나타나,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분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주는 축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다니까.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로 그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감옥에 갇혀서 실패하는 그 인생은 예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도 바울을 쓰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은혜가 커요. 자기가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크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쇠도 좋으니까 주님은 흥한 인생, 주님은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잘못돼도 좋으니까 예수의 일로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주님이 행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강구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한 절 한 절씩은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복을 주시게 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성도는 올 한 해 주님의 일로 찬양대도, 찬양단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도, 교육부서의 일도 다 은혜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나의 실패는, 크게 하세요. 나의 실패는 예수님의 성공이고 나의 성공은 예수님의 실패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공로, 내 자랑, 내 의로움 드러내는 성공은 예수님의 실패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때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공을 이루시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그 인생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일을 내가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일을 올 한 해 그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 복에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사하고 감격이 없는가? 예수의 일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그 피 묻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의로움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예수의 일을 구하라는 피요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숨쉬는 것,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 생하는 모든 일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